네, 오늘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기도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42장 뒷부분 짧은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여관에 도착해서 자루를 열어봤더니 돈이 그대로 자루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두려워 떨었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므온이 풀려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아주 단호하게 베냐민은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르우벤이 큰 아들이죠. 장자인 르우벤이 그러면 내 두 아들을 맡길 테니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죽어도 못 보내겠다는 말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형들 10명의 아들들과 이 야곱의 갈등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이 너무 다르죠. 요셉의 형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애굽에 곡식 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풀려나면서 대신 한 명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너희의 누명이 풀리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9명이 집에 돌아온 상태인데 돌아오면서 지금 봤더니 자기들이 곡식 사러 가져갔던 돈도 그대로 다시 자루에 담겨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들은 정탐꾼으로 오해받았고 어떻게 보면 또 곡식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온 도둑으로 오인을 받고 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은 그 애굽 감옥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진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요셉 형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형들을 바라보는 건 또 다릅니다. 분명히 이제 곡식을 사러 10명의 아들을 애굽에 보냈더니 지금 9명의 아들이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들이 그곳에서 정탐꾼 노인으로 오해받았고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을 데려올 수 없으니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또 곡식자루에 있던 그 돈도 그대로 내놓은 모습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금 하나밖에 남지 않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는 아들들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 사러 갔던 10명 아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없이 돌아왔으니 한 명의 아들 그 시므온마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6절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네. 야곱의 입장에서 이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아들들을 마치 이렇게 빼앗아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과 야곱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임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장자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아버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이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네, 르우벤이 베냐민을 자기 손에 맡겨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맡길 테니 만약에 내가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동생을 달라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만약에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기 아들들을 죽여라. 만약에 그걸 또 한다면은 자기의 손자를 죽이는 그러한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야곱과 아들들의 갈등이 이 야곱과 르우벤의 갈등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 집안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가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이 야곱이, 에서는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고 이제 들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 이삭,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들에서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면서 성경에도 우리가 그때 봤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참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자기의 그 아들들에게까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이 10명의 아들들의 갈등이 빚어지는 거죠. 이 야곱에게 있어서 오직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만 마치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여기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마치 자기의 아들들이 아닌 그냥 어떤 다른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고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자녀에게 충분히 되돌려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해 자기의 아들들을 이렇게 대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요즘에 워낙 한부모 가정들이 참 많죠. 그러면 한부모 가정,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그러한 자녀가 어느 한쪽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못하고 자랐다면, 그러면 그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 자식들에게 또 그러한 되물림을 할 것인가? 마치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밖에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마음에 결핍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랑을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잠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부모 가정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한쪽 부모, 아버지가 안 계시건 어머니가 안 계시건,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는 그러면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작은 물방울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그 강물, 맑고 깨끗한 큰 강물에 뛰어들면 나의 갈증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적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가정 똑같습니다. 우리와 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가족 안에 갈등이 있고, 이 야곱과 아들들의 갈등, 이런 엄청난 힘든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다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넓고 크신 한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바뀌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로부터, 혹은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으로 가슴 한켠이 늘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모든 공허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옵소서. 어미가 새끼를 날개에 품듯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충만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